할렐루야. 오늘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를 올릴 수밖에 없는 믿음의 기쁨에 또 소망이 넘치는 한 날입니다. 자, 오늘은 리브가의 혼인 결정에 대하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창세기 24장 51절 말씀입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다메섹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집으로 리브가와 함께 가서 아버지 부두엘과 또 오라비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엘리에셀은 그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첫째로 엘리에셀의 촉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48절 49절 말씀 보세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보내려면 이야기해라. 또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빨리 결혼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결정해라. 촉구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급합니까? 엘리에셀은 오직 마음속에 주인의 뜻을 하루빨리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자, 이에 대한 부두엘과 라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일이라 우리는 가부간에 말할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자, 창세기 24장 50절 말씀 보세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가라고 허락을 하였던 것이죠. 창세기 24장 51절 말씀 보세요.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허락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엘리에셀은 너무나 기뻤겠죠. 그리고 엘리에셀과 리브가는 즉시 하란을 떠납니다. 엘리에셀은 다음날 아침에 바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기를 부두엘과 라반에게 청하였던 것이죠. 자, 창세기 24장 54절 말씀 보세요.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부탁합니다. 자, 이에 대하여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과 어머니는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느냐? 우리는 이제 지금 가면 언제 볼지 모르는데 열흘 후에 가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55절 말씀 보세요.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은 지금 당장 가야 된다라고 요청합니다. 얼마나 사명에 충만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창세기 24장 56절 말씀 보세요.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말리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또 요청합니다. 이러한 엘리에셀의 모습에 대하여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136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늙은 종에게 심부름을 보내놓고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주인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한시라도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다는 충정이 가득했습니다. 어제까지 장거리 여행으로 몸에 누적된 피로 따위는 아랑곳 없이 단 하루 만에 길을 다시 나선 것입니다. 오직 주인의 뜻을 이루고 주인에게 그 소식을 급히 전할 생각으로 가득했으니 참으로 사명의식이 투철한 종이었습니다. 사명의식이 투철한 종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전도자에게도 엘리에셀과 같은 사명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가 리브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떡할래? 그때 놀랍게도 리브가도 바로 떠나겠다고 대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57절 5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자, 그때 리브가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즉시 가겠다. 이렇게 리브가도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리브가의 믿음에 대하여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137페이지에서 아주 리얼하게 그 믿음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어떻게 생겼는지, 키가 얼마나 큰지, 성격이 어떤 자인지, 건강한지 나약한지, 자라온 환경은 어떤지, 취미는 무엇인지, 자기 스타일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결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확신이 서는 순간 주저없이 믿음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리브가는 아마도 이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경륜을 조상들을 통해서 듣고 배워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리브가의 결단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한 남자인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장소인데 거기로 시집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미련을 두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항상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집안과 나홀의 집안을 연결하는 신령한 고리가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남자,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키가 큰지 작은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즉시 떠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도 모든 세상의 미련을 끊어버리고 즉시 뜻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다메섹 엘리에셀이 주인에게 보고하고자 하는 사명의식이 투철하였듯이 우리도 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속사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의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